오늘 우리 교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주어 서술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죠?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의문문이죠. 자,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느냐? 당연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까지 분명히 막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바꾸시고 그 믿음의 법으로 구원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너희들의 그 행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어떤 그 상황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확실하게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잘 하다가 9장으로 넘어와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먼저 자기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받기까지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복음을 전할 각오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로 넘어가냐면 그 동족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슬쩍 넘어가요. 자, 이 이야기로 넘어간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갑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전환시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바꾸시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고 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자, 그동안은 원리를 설명했다면 이제 그 원리가 구현되는 어떤 그 권위, 당위, 그것이 가능한 논리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자, 이제 내용은 알았어. 법이 있고 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그래서 이게 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생겼으니 법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뀐 법을 기준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의 문제, 또 혈통의 문제, 어떤 행위의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핵심은 법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법을 바꾸시고 새롭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시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떤 원리 때문에, 어떤 당위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무슨 일을 하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뭐 약속이라고 표현하면 좀 오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는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왕정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게 익숙해요. 그죠? 그래서 뭐 옛날 왕들은 왕이 곧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하나님 당연히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조건, 혈통, 뭐 장자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지세요. 다 안 따지고 본인이 약속한 대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아, 네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아들 줄게.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게. 했어요? 오케이. 자,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 아니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아들만 너의 진짜 혈통을 이을 거야. 그래서 이삭이 대를 이어가요. 이삭이 결혼했는데 어떻게 된 게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나오는 작은 자가 장자권을 이어갈 거야. 약속하시 그대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이어가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법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역사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러면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법인데 누구를 결정할지, 누구를 선택할지 내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 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좀 마음에 계속 거리낌이 생기는 부분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인과율 또는 유교나 불교나 이런 기본적인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논리나 원리에 집착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이 어색해요. 잘 안 받아들여져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사실은 굳이 따지면 이스마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 둘째, 쌍둥이인데도 둘째.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 내가 누굴 선택할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곧 법이 되고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고. 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색해 한단 말이에요. 왜요? 당신 다 첫 번째 태어난 애가 장자고 아니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받아가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누굴 선택했는지 너한테 알려주면 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일을 하셨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라고 하면서 예상 질문을 말하는 거죠. 그게 14절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뭐 질문 답이 한 번에 있으니까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불의가 있냐? 그죠? 누구한테? 그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하나님께 그럼 불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냐? 뭐라고요? 아니다예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불의가 하나님께 있지 않을까? 직역하면 이래. 불의가 하나님께 있지 않겠는가? 그럴 수 없다예요. 불의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해서 생기는 문제 아니냐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면 누구는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한다, 뭐 미워한다는 표현이 누구는 선택하고 미워한다는 건 배제시킨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13절 말씀이죠. 사랑하고 미워한다가 선택한다, 배제시킨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그 택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안 택하고 이 사람한테는 복을 안 주고 저주하면 그럼 하나님이 나쁜 거 아니냐 이거죠. 뭐 어렵게 할 것 없어요. 자,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은 불의하신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아주 많이 걸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어. 그럼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냐는 거죠. 경제가 막 성장할 때 날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열심히 살고 막 꿈을 키우고 막 능력을 발휘하고 잘 살았을 텐데 지금같이 이렇게 점점점 하락세, 뭔가 그 저성장, 예,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내가 노력을 해도 일이 안 되는 거 하나님 탓이라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구원을 놓고도 지금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 구원에 있어서 선택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선택 못 받은 사람들 하나님 탓이겠네? 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 문제에 대한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내용을 보면 주어가 내가 뭐한다? 긍휼히 여긴다.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 내가 누구를요?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하다고 여길 만한 사람,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불쌍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죠, 내가. 그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 이제 누가 하느냐의 문제부터 먼저 점검하는데,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네? 뭘까요? 자, 이게 알아는 듣는데 구분이 안 되시죠? 왜요? 주어가 없죠. 굳이 우리가 이 문장을 분석하면 주어가 안 나오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뭐가? 네? 긍휼이,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문맥은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구어체로. 그러니까 그러면 없는 주어를 지금 찾아야 돼요. 네, 그죠? 없는 주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직역을 하면 주어 수로가 나와요.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원하는 자의 것이 아니다. 달리는 자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말미암다 또는 긍휼히 말미암는 것 때문이다예요. 것이다 이거죠. 것 때문에 되는 것이다예요. 이게 소유격으로 써놨어요. 소유격으로 뭐뭐한 것이다. 뭐뭐한 것이 아니다. 뭐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만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그죠? 그게 뭐요? 그게 원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게 원하는 자의 것,
아니고 달리는 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다예요. 자, 앞에 이 말은 이것이다예요. 원인 결과를 이렇게 굳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조금 이제 부드럽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원하는 자, 말 그대로 원한다예요. 원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원한다. 자, 이거는 굳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박질. 여기 달린다, 빨리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행위, 행동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네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상관없어. 네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상관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건 뭐에 근거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지으신 것 하나님 마음이고요.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길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 모르는 건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거죠. 자, 그거 왜 저 사람 나보다 늦게 구원받냐? 아니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영원히 구원을 못 받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라고. 자,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 이렇게 지금 대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겠다는데 뭐 불만 있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말한다. 누구한테? 바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내가 한다. 자, 여기 이제 주어서로 볼까요? 내가 세웠다. 너를. 또 그리고 자, 세운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왜 하필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400년 뒤에 출애굽할 시점이 왔는데 그때 왕이 바로냐 이거죠. 예. 그때 왕 이름이 다 바로니까 하여간 그때 그 당시 왕이 왜 바로야냐는 거예요. 바로 딴엔 억울하지. 난 그냥 태어나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됐을 뿐인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왕으로 결정한 것도 내가 결정한 거고 내가 그 400년 되는 때에 너를 왕으로 세운 것도 나고 그때 내가 지금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것도 나고 그래서 너를 세워놓고 나는 너를 세우면서 내 능력을 보여주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알리려고 한 거야. 이거 뭐라고요? 내 맘이야. 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슬슬 약간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불편함이 생깁니다. 잠깐만. 이게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됨과 동시에 잠깐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잠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러면 살짝 곤란해지는데 슬슬 머리가 이제 이렇게 돌죠. 잠깐만. 자기가 생각을 잘해야 돼. 여기서 말 잘못하면 저분이 진짜 더 마음대로 하시는 수가 있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봐야겠다. 자, 벌써 머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데. 나는 내 인생이 있는데. 나는 내 삶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어떡해. 지금 벌써 태어난 것도 나라가 결정되고 외모가 결정되고 성별이 결정되고 부모가 결정되고 시대가 결정된 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나머지도 다 결정하신다고? 나는 뭐요 그럼? 자, 싫은데. 자, 이렇게 막 머리가 돌기 시작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그 사소한 선택이나 취향의 자유를 뺏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느냐의 문제예요. 누구를 구원하느냐를 놓고 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로 문제도 모세는 구원자로 바로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모세는 사실상 구원해줬고 바로는 구원 안 해줬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요. 전쟁이 났어. 이미 났어. 싸워. 둘 중에 하나는 이겨. 하나는 지고. 자, 하나님께 누구 편을 들어줄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저 열심히 전쟁 준비하고 피땀 흘려 훈련하고 전략 잘 쓰고 머리 잘 쓰는 나라가 이겼으면 좋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다예요. 자, 이 얘기가 오늘날 다들 불편하고 싫으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도 싫으니까요. 어느 면에선. 그런데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게 안 되면 우리한테 더 싫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자, 18절 무슨 얘기인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 소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예요. 그죠? 여기신다, 하신다. 하고자 하는 자는 긍휼하게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는 완악하게 여긴다예요. 그래서 더 직역하면 그가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원하는 자를 완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정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정한 사람을 완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긍휼을 베풀고 누구한테는 내버려둬서 완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구원을, 누구에게는 구원받지 못함을 허락한다는 거죠. 이렇게 모세와 바로를 비교하면서 택함 받음과 택함 받지 못함의 결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딱 설명해요. 자, 그러니 구원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다. 생사를,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다. 자,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정도 얘기하면 벌써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알죠. 사람들이 대충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겠다. 안 그래도 바로 나와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유죠. 너가 말할 것이다. 나한테, 그죠? 요렇게 말할 것 같다예요. 그죠? 말할 것이다. 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너 지금 내 편지니까 그렇지? 너 나한테 이렇게 말할 거지? 그리고 답을 또 이어가요. 어떤 질문이 예상됩니까? 하나님이 이게 허물하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돼요. 이건 제 수준에서도 이거는 너무 잘못된 하나님께서 어찌 허물하시느냐?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물이 있다고 하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꾸짖느냐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선택해놓고 본인이 구원을 했어요. 이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한테 바로를 지옥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임마. 넌 지옥 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되시죠? 아니, 하나님 바로한테는 긍휼을 안 베풀었잖아. 그래서 얘가 긍휼을 못 받았네? 그래서 얘가 지 맘대로 살다가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어. 하나님 혼내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넌 지옥 가.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로 또는 긍휼을 베풀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할 수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수동태고, 수동태로 우리는 약간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선택을 못 받았네? 그래가지고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지옥 가래. 그럼 나는 억울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니,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선택을 못 받아갖고 그래서 지옥 가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이 예상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정을 다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질문 이후에 뭐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가? 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 일에 대한 당위성, 정당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정당한가? 이거 괜찮은 거냐? 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그게 20절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반문하냐? 반문이 뭐죠? 반대로 질문한다는 뜻인데 사실 이거는 언쟁, 토론을 뜻해요. 야, 너 지금 하나님이랑 토론하자는 거야? 야, 넌 대화에 낄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대화에 낄 레벨이 아니라고. 겸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 누군데 감히 하나님한테 지금 뭐 따져? 물어? 토론해봐? 하나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너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좁힐 수 없는 존재적인 이 차이, 차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차원이 다르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항에 그죠? 그렇게 물고기를 좀 키운다 칩시다. 물고기 이제 밥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마트에 갔는데 물고기 밥을 파네. 근데 내가 물고기랑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얘 취향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물고기보단 똑똑한 내가, 그죠? 물고기보다 물고기를 더 잘 알고 있는 내가, 그렇죠? 내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 지금 얘네 품종은, 얘네 종류는, 얘네 지금 뭐 어항의 상태를 보니까 요 먹이를 주면 좋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가져가서 그걸 줘요.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이렇게 뻐끔뻐끔 거리면서 먹더니, 잠깐 주인님, 잠깐 얘기 좀 하시지. 아, 이건 아니지. 이거 내 취향이 아닌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있냐고. 너가 그걸 결정할 수 있어. 아니, 그럼 반대로 물고기가 저기 주인한테 마트에 가서 어떤 품종의 어떤 그 사료를 사오라고 시킬 수 있어요? 물고기는 마트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사료의 원료가 뭔지도 모르고요. 어느 회사에서 만든지도 모르고요. 얼마 주고 사는지도 몰라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주인이 안 주면 죽어요. 이게 존재적인 차이예요. 아예 존재 차이가 생긴다고요. 안 주면 죽어요. 주고 나니까 자꾸 우리가 뭐 맛이 어떻네, 저떻네, 그죠? 그냥 주인이 주는데 오른쪽에다 집중적으로 줘. 그래서 오른쪽 근처에 있던 물고기들이 막 배불리 먹고 왼쪽 벽에 있는 애들은 달려오다가 이미 끝났어. 다 먹었어. 배고파. 주인한테 짜증내요? 아니 주인아 골고루 좀 뿌려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되겠니?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하죠. 왜 주인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오늘따라 오른쪽 주고 싶어서 오른쪽에다 줬어. 불만 있어요? 문제 있나? 그렇다고 내가 지금 왼쪽에 있는 금붕어를 죽였어? 그렇잖아요. 내가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왠지 이뻐서 오른쪽에다가 많이 줬어. 뭐 문제 있냐고. 아, 더러우면 물고기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냥 내 살 길 내가 찾고 그냥 갑니까? 바다로? 자,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존재적인 차이를 묻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어요. 항상. 이 지점이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뭐요? 하나님 다 하시면 나는 뭐요? 난 이렇게 되게 수동적으로 사는 인생인가? 뭐 거의 로봇에 가깝네? 나는 이렇게 치면? 뭐 거의 뭐 애완동물 수준이네? 이렇게 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게 어떤 원리인지를 쭉 따라가자는 거죠. 그죠? 머리 복잡해지고 마음이 막 요동치기 전에 내용을 쭉 보자는 거예요. 20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그죠? 지음받은 물건이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반문을 하죠. 뭐라고? 날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죠? 만든 사람한테. 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21절에 아예 토기장 얘기를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토기장이가 뭐뭐 할 권한이, 그죠? 예, 이게 없냐예요. 그죠? 따지고 보면 전체가 다 주어져. 이거 할 게 그런 권한이 있냐 없냐. 권한이 있냐 없냐. 어떤 권한? 토기장이가 뭐뭐 할 권한.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을 갖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 귀 있을 그릇. 직역하면 귀한 것을 위한 그릇. 자, 귀한 거 담을 때 쓰는 그릇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 천한 것을 위한 그릇. 막 쓰려고 만든 그릇. 천한 거 막 담으려고 하는 그릇. 하나는 명품 도자기를 만들고 하나는 밥그릇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면 진흙이 이렇게 이렇게 토기장이가 빚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죠. 빚는 모양 보니까 이거 잠깐만. 난 밥그릇이네. 아, 나는 고급 찻잔이 돼야 되는데 날 밥그릇을 만들면 어떻게 잠깐 자 스탑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한다고. 주인이 알아서 보고 얘 뭐 상태를 보고 대충 보고 그래 너는 이제 밥그릇을 만들면 좋겠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까? 똑같잖아요. 나보다도 높은 차원의 존재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불만 있냐고. 여러분 이게 입장 밖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저 스케치북 갖다 놓고 그게 뭐 이렇게 물감이 됐든 크레파스가 됐든 그걸 갖고 그림 그리는데 크레파스랑 종이가 막 와서 따져. 아, 여기다 이렇게 그리지 말라고. 아, 그림 이렇게 그리면 어떡하냐고. 아, 내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작품이 좋을 것 같다고. 뭐 이렇게 표현해서 멋지면 지들이 뭘 알아요? 내가 뭘 그렸는지 알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모르잖아요.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전에 이렇게 EBS에 이렇게 참 쉽죠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밥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그 밑작업할 때요. 그냥 한쪽에다는 그냥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고, 그죠? 한쪽에다는 막 파란색 페인트를 칠해놔요. 그냥 칠해놔요. 그리고서 위에다 또 덮어요. 그래서 왜 저걸 왜 하나? 근데 나중에 거기가 나무 팔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긁어내면 파란색이 나와 뒤에서. 그래서 그게 나무가 되고 배경이 돼요. 저게 뭐야? 그랬는데 작품이 돼요. 그러니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지. 뭐 붓이 알겠어. 물감이 알겠어. 그게 캔버스가 알겠어. 아무것도 몰라요. 걔네들은. 결정권이 없어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같은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보다 생각하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의 차원은 우리랑 완전히 다르다고요.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특히나 이런 결정에 관해서는 대화할 수준이 아니라고요. 아니 내가 말단 사원으로 딱 이제 입사하는데 첫날 그죠? 회장님 앞에 가서 이렇게 우리 뭐 다 같이 이렇게 명찰 받고 인사하는데 첫 마디가 회장님 아 이번 사업 그게 발표하신 거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넌 벌써 지금 아직 얘기할 그 수준이 아니라고. 대화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걸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를 가요. 22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22절부터 23절까지는 잘 읽으셔야 돼요. 자, 한국말로 하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일부러 끊어놨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이시고 알리려고 하신다면,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시고 알리려고 하신다면 뭘 보여요? 진노를. 뭐를 알려요? 능력을.
자, 지금 마치 바로처럼 진노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알게 하려고 했어.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여러분 읽은 성경 23절에는 그죠?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돼 있죠. 그죠? 맨 끝에 22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돼 있는데 이건 실제 원문에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제 대화체니까 이렇게 하겠다는데 뭐? 라는 뜻이에요. 22절의 두 번째 문장 그렇게 하겠다면 또 뭐? 23절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면 뭐? 뭐라고 할 거냐고 니들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대. 내가 진노를 보여주고 능력을 알려주겠다는 거 사람들한테. 그렇게 결정했어. 그럼 니들 뭐라고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 하겠다는데. 자, 2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역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관용하신다. 무엇을? 그죠? 어쨌든 진노의 그릇을. 자,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또 이번엔 어떻게 해요?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아줘. 기다려줘.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얘를 혼내키기로 했어. 얘에게 진노를 바라고 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기로 결정했어. 니들 뭐 할 말이 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기로 결정했다가 얘를 참아줘. 기다려줘. 그럼 니들은 또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기로 하신 김에 그냥 진노하시죠. 이럴 거예요? 아니면 진노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거예요. 하나님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나님이고 무슨 말을 하리요는 의역이에요. 의역. 그죠? 알게 하고자 했다예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자 하신다면 뭐를? 영광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긍휼의 그릇. 자, 이번에는 긍휼의 그릇. 아까 토기장이랑 이어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죠?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을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요. 자,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럼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니, 왜 그 그릇은 그렇게 이뻐하십니까? 그럴 거예요? 왜 저 그릇은 막 쓰다가 버릴 것처럼 하시다가 안 버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그릇은 이쁘게 쓰려고 준비해서 쓰고 있어. 왜 그러십니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못 한다는 얘기죠. 주권이 있으니까. 이게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릇은 우리다예요. 우리다. 결국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 부른 우리란 얘기예요. 우리인데 이방인 중에서 불렀어요. 자, 그럼 이 그릇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이 그릇은 지금 그릇이 두 개나 나왔잖아요. 뭘까요? 예? 그죠? 이렇게 읽으면 그렇게 들리는데 문장을 잘 읽으시면 사실은 둘 다를 포함하는 게 맞고요. 굳이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진노의 그릇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진노의 그릇은 이방인이고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이에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유대 민족을 만들었죠. 긍휼의 그릇이죠. 선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그걸 하나님 정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할 거냐고. 그러면 선택받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들, 그죠?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은 그래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으니까 대충 쓰다 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나타내요. 그런데 그럼 막 쓰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 또 안 버려.
그게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간에 진노의 그릇이고 긍휼의 그릇이고 간에 다 어떻게 하신다고? 다 구원하신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써 있잖아요. 그죠?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그죠?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갈랐어. 우린 벌써 싫잖아.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개로 만들어 놓고 둘 다 구원하신다. 둘 다 쓰신다고요. 우리 생각에는 귀하게 쓸 그릇만 쓰고 천하게 쓸 그릇은 내다 버릴 것 같잖아요. 한번 쓰고 깨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 실제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하게 쓸 그릇 맞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쓰고 천하게 쓸 그릇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또 골라 쓰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처음부터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냐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놔서 어차피 다 구원받으니까 선택받아서 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의 선택받는다는 건 이제 여기서는 무슨 과정이에요? 믿음의 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릇 입장에서는. 니들은 그릇이 이렇다 저렇다를 갖고 싸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든 이방인으로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제시했어. 자, 이거 받아들이면 다 하나님한테 들어오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다 버림받는 거야. 그러니까 공평하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고 유대인 아니고 불만 없지. 자, 이제 남자고 여자고 불만 없지. 생긴 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불만 없지. 왜요? 법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기준이 이제 뭐라고요? 믿음의 법이에요. 이거는 혈통도 상관없고 너의 어떤 열심과 노력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뭔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왜 자꾸 너네들은 그런 어떤 혈통, 너희들의 어떤 행위 또는 어떤 조건, 상황들을 왜 따지냐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고.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맘대로 막 하시겠다는데 그럼 결론은 뭘로 가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 결과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게 떨어졌다고요. 마음대로 하셨더니 가장 좋은 게 와요. 그러니까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마음대로 못해 원리를 딱 정해. 야, 유대인만 살릴게. 그럼 우리는요 유대인 빼고는 다 죽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더 나쁜 거라고요. 따지고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자만 구원해 여자는 다 죽어. 여자만 구원해 남자는 다 죽어. 야, 한국 사람만 구원해 저기 뭐 다른 나라는 다 죽여. 이러면요 이게 더 나쁜 거라고. 아, 하나님 저를 왜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상관없어요. 왜요? 믿으면 구원이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돈이 많냐 없냐 똑똑하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믿으면 구원이라는 새로운 법이 주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대.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먼저 1순위로 놓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바꿨어 또. 처음부터 안 될 줄도 알았지만 바꿨어요. 뭐 불만이냐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바뀌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도 지금도 1년에 한 3번씩은 성인들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슬람과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다른 종교들과 똑같아요. 특별한 절기를 지켜야 되고 특별한 장소에 가야 되고 특별한 어떤 의식이나 행위를 치러야만 되잖아요. 그거 못하면 죽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도 되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그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차원 높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선하신 분임을 믿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고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못 믿어요. 왜요? 내 눈으로 본 걸 믿거든요.
내 머리로 계산기 두드린 걸 믿으니까요. 사단은 그러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벌써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의 육신이 갖고 있는 욕망을 충동질시키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속인단 말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뭔가 계산했을 때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기에 빠지는 순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 또는 사단이 주는 세상의 방식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게 되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에 일부는 만족스럽고 그리고 많은 부분은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시대, 국가, 가정, 환경, 성별, 성장 배경, 지금의 어떤 내 외모, 능력치, 부유함 등등을 기준으로 우리는 호불호가 막 엄청 갈라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대부분 다 불평, 불만, 원망하게 돼 있어요. 비교, 시기, 질투하게 돼 있어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주인이라서 하나님이 맘대로 하시면 내가 완전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뭔가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인데 불구하고 실제로 가장 좋은 게 일어나요. 나를 살려요. 나를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더니 그냥 아이도 없이 살다가 그냥 늙어 죽어야 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됐어요. 이삭이 대를 이었고요. 쌍둥이 중에 두 번째로 태어난 야곱이 대를 이었고요. 그리고 12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 지파가 대를 이어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요. 첫째 이런 거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요. 내가 주인이니까 다 내가 결정할 것 같잖아요. 결정하고 싶죠. 내가 부모를 결정했어야 했는데 내가 재벌 2세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 연예인 외모로 태어났어야 되고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태어났어야 되고 철인 같은 강철 같은 심장을 갖고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러면 이제 벌써 낙심,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원망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내가 결정해. 부모를 바꿔. 아시죠? 자식도 버리기도 하고 그냥 데려오기도 하고 바꿔. 그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배우자도 바꿔. 다 바꾸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성별도 바꿔요. 바꿔요 다. 내 마음대로 하겠대. 그렇게 허락해 줬더니 뭐가 됐어요? 결국 세상이 평안하고 아름답습니까? 서로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이 시대에,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에 겹고, 그죠? 서로 막 다양성을 존중해 주면서 사랑하고 그럽니까?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이민자를 받아주고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나라들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테러하고 있어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된다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수준 높은 차원의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린 육신을 띠고 있고 심지어 사단이 충동질하는 한 우린 무조건 안 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원해도 안 된다고요. 계몽이라는 게 인간한테 필요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셔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너무 막 만들어 놓을 것 같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지금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나는 믿기만 하면 이제 내 인생은 가장 좋은 구원의 역사,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기적이 내 인생에 펼쳐진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사실상 로마서의 중요한 원리들은 거의 다 깨우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참 신기하죠? 알아도 믿는 건 또 달라요. 예. 그죠? 예. 믿기만 하십시오. 들으셨으면 이제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예. 이것이 맞다고 옳다고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나라도 잘못 걸렸고, 시대도 잘못 걸렸고, 부모도 잘못 걸렸고, 성별도 잘못 걸렸고, 성장 과정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달라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리고 이제 보고 듣고 해석 판단하는 게, 그리고 그래서 반응으로 말과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믿으면 달라집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죽으라고 믿으라는 얘기만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으라고 하고요. 자, 주일날 또 믿으라고 할 거고요. 예. 새벽마다 믿으라고 할 거고요. 할 수 없어요. 예. 이것밖에 우리한테는 답이 없어요.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나를 놀랍고 아름답게 만들었는가를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제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 저건 내 거였어야 되는데 이건 좀 없어도 좋았는데 저걸 주셨어야지. 이게 뭐냐고 막 하지 마시고 기대하시라고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놀라운 선하신 섭리를. 그릇이 귀하냐 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릇은 버림받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고급 도자기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버리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다 아시죠? 결혼할 때 이렇게 막 되게 비싼 거, 막 이렇게 찻잔 세트 같은 거, 예. 나중에 이사할 때 보면 계속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버리잖아요. 단 한 번 써본 적이 없어. 그냥 버리잖아요. 아니면 저기 중고로 팔고. 무슨 의미가 있어? 도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고급 도자기야. 의미 있어요? 단 한 번 사람 손에 쓰임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결국 깨 부셔뜨려져요. 그냥 밥그릇이어도 좋으니까, 그죠? 이 주인과 함께, 이 사람과 함께 계속 오래 가야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잊지 마세요. 자꾸 제발 여러분 귀한 그릇이 되면 뭐가 훌륭한 인생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 방법을 통일시켜 놓으셨어요. 믿으면 구원이라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착한 분이 있나? 세상에 이렇게 막 하는데 마음대로 다 하시는데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만 가시는 게 있나? 근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뭐 못 믿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이거는. 바울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2000년 동안 들려줬는데도 놀랍게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적고요. 어떻게 된 게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아요. 예.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 같긴 한데 진짜로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는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용은 뭐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세요. 뭐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믿으시라고요. 그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분이고 그분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고 그럴 만한 분이에요. 창조주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마음대로 했을 때 놀랍게도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요.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제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법으로 다 구원받으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시대고 나라고 민족이고 뭐 외적인 어떤 모든 건 상관없어요. 앞에 설명했잖아요. 예? 나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생각 또는 행동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 전해주셨을 때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고 있잖아요. 우리에겐 또 심지어 성경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더 확실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이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나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본문을 단순히 선택이고 비유가 무슨 의미인가 깊이 고민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전체 맥락에서 로마서 9장에서 10장으로 11장으로 넘어가는 내용도 그겁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정도의 모습으로 변하는가, 그 얘기를 이제 12장 가서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이 간단하죠. 정리가 잘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다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혈통이나 행위의 선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동족이며 형제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혈통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선택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과 당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실지 결정하십니다. 사람이 구원을 원하는 마음이나 구원의 길을 향해 달리는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고자 행하시는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듣고 믿은 것밖에 없다고요. 자,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당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에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에 대답을 합니다. 만들어진 물건이 만드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항의할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빚는 행위는 그의 고유 권한이기에 그의 행위는 항상 정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알리고자 준비한 인생, 그죠? 이방인을 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자 예비한 인생, 유대인을 뜻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고유 권한으로 선택한 정당한 행위의 결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두 인생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의롭다 해줄게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 그렇게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정당한 행위예요. 다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정당한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이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며 정당하신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흔들릴 수 없고 변경될 수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신 것도, 그리고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며 정당한 것입니다. 그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시다. 나의 마음이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거짓을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나의 혈통이나 육체적인 어떤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선하고 온전함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요, 또 오늘 우리가 응당 들었으니 마땅히 반응해야 될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다른 차원의 위대함을 기억하시고 나아가 그분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셔서 오늘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나 내 인생의 성공이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나를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그리고 나를 믿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또 나에게 그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고 또 어떤 놀라운 복과 기적을 내려주실지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를 신뢰하면서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로 나아가도록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